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니까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명한 랍비라는 사람이 그 제자들 교육을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다닙니까? 그리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이 안식일에 담겨 있는 정신과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려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의 흐름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상황과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정신과 자세로 자신에게 맡겨진 메시아의 길을 감당하고 나아가시는지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할 길 가운데서 그 본질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배웠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정신에 대한 것을 두 번째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3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시비가 일게 되자 예수님은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었던 구약의 사례를 들어서 그것이 규정을 어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보면은 안식일에는 원래 노동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규정으로는 자기의 먹거리를 위한 일을, 수고를 하면 안 되는 게 자기네들한테 맞는 규정이었던 거예요. 또 진설병을 그 하나님의 제단에 차려놓은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죠? 평민인 다윗이 그것을 먹는 것도 원래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다 허용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런 점에서 언뜻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상황주의를 말하는 것 아니냐? 상황주의가 허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 필요하다면 사실 어떤 규정도 다 초월을 해서 간합해지는 거 아니냐? 배고픈데 뭐든지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윤리는 그 자체로 사실은 최소한도 엄격한 기준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상황률을 자기 임의대로 방종하는데 합리화로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단지 그런 상황윤리에 기초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바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더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은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들려주고요. 왜 그러냐면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인데 그래서 세워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인데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관해서는 내가 주권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7절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도 원래 원하셨던 것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율법에 담겨 있는 정신이라는 거죠. 그 정신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점 때문에 단순한 상황 연류가 아닌 절대적인 권위에 기초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누가 안식일을 주관하느냐요.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냐 이 말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 주인 선언은 안식일에 대한 해석의 권한이나 또는 운영 기준 그리고 안식일에 성취되어야 될 참 안식의 주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자신에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 주인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그게 항상 우리의 신앙 개념에 제대로 잡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가져야 될 기초 신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언제 제정됐어요? 율법으로는 모세의 규정이 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정신과 그 사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우신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사역을 하시고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 하나님도 그때 일부러 하루를 정해서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통해서 그날을 복되게 만들고 하루를 복된 날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그날 모든 피조물들이 하루는 쉬어야만 한다. 그리고 쉼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창조 질서를 그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그 창조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인생이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존재가 파괴가 되고 그 창조 질서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 피조물로서 사람다운 존재의 의미를 지니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안식일에는 참된 안식을 경험한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참된 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일들이 중요했어요. 자신들에게는 지금 종교 규정을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안식에 대해서는 가벼워 여기고 그 형식만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히 가볍게 여기는 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의 굶주림에 대한 필요를 제공하는 것은 참된 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하나님의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때 배고파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지나가다가 그것을 미리작을 따먹는 건 괜찮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는 이것을 또 반대로 임의로 합리화하는 데 써서는 아니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태도와 그들의 비판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다음 본문에서 다음 이제 구절에서 자세히 듣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안식일을 가벼이 여기는 것 또한 바리새인처럼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태도와 같다는 거예요. 둘 다 안식을 해치는 데 있어서 동일한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자기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될 것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또는 할 일이 바쁘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지 않느냐 하는 방식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든지 우리의 악한 마음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행동과 여러분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종교적 형식주의와 똑같이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극단은 다 잘못된 거잖아요. 양쪽 극단은. 그래서 두 개가 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은 오히려 이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벼이 여기는 잘못이 더 많지 않나 싶어요. 아마 우리 교회 쪽에서 그럴 거고 전통적인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겠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안 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교회에서 신앙 강령을 가볍게 여기면 더 큰 부패가 일어나기가 쉽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된 안식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치면서 구분해 놓으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기고는 인생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할 줄 아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날로 정해서 놓고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그저 돌아오는 일주기의 주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 해서 주인 주자를 써서 주일이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복받는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예배 찬양의 첫 번째 찬송곡을 우리가 불렀는데요. 그랬는데 그게 참된 안식이 어디서 오는지를 고백하는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날의 참된 안식일의 참된 정신인 안식 자체를 굉장히 중히 여기고 그 복됨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기초신앙 개념이 없다면 이것은 자신의 삶의 안식을 채울 길을 애초부터 없애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여러분 자기의 필요를 채워서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복된 시간을 경험해서 채우는 거예요. 이게 방식이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일은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거고 세상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왜 우리가 세상 일을 쉬라고 합니까? 주일날 세상 일을 쉬어야 영적인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진정한 안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인생의 어떤 환경을 더 낫게 꾸미려고 해도 그 모든 일이 허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애쓰고 힘써서 주일날조차 여러분의 세상 일을
열심히 해보세요. 하시면 나중에는 병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병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영혼의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들고 육체의 병 드는 것도 삽시간입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사셔보세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는 삶을 사시고 어떻게 하게 돼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주일날 자기 필요가 있다고 또 세상의 구조가 그렇다고 그래서 주일날 자기 일을 하러 가는 일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겠다고 작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 교육할 때 이게 어떻게 왜 이런지를 자기의 경험담을 통해서 잘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자녀가 주일날 자기 일을 하러 세상 일을 하러 돌아다니는데 그냥 허용하는 것 자체가 미필적으로 어디다가 버리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내모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무슨 율법주의적이고 종교적인 형식으로 안식일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해서 지킬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참된 안식이 어디서 오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된 안식은 그 어떠한 태도나 방식으로도 해쳐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여실히 체험을 할 건데요. 제가 환갑이 지나면서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잘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를 좀 새롭게 이제 한 주기가 돌았으니까. 그랬으니까 이제 인생 후반부는 이 두 가지를 좀 해야겠다 그러는데 정말 안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를 못한 것 때문에 그런지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일단 노후를 평안히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중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쌓아놓은 이제 일들을 더 이상은 확장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저희 나이 때 새로운 친구 사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새 친구를 진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사귀었던 친구처럼 새로운 친구를 다시 만드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해피한 거죠. 그게 잘 안 되는 것처럼 이제 관리해야 돼요. 체력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동안 관리 안 해도 잘 살았거든요. 힘이 있어서 지금도 힘은 남아있는데 관리 안 하면 없어져요. 여러분 그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운동 하루 쉬어보세요. 스트레칭 안 하고 그다음에 근육 강화 훈련 안 해보세요. 며칠 내에 근육 빠집니다. 운동할 때 필요한 근육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래야죠. 음식 먹는 것도 조절해야 돼요. 막 먹어도 됐는데 이제 조절해서 소화력이 딸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관리 잘해야 됩니다. 내장 망가진 거 잘 관리해야 돼요. 그죠? 친구 관계 관리 잘해야 돼요, 이제. 신경 안 쓰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 힘써서 만나고 관리해야 돼요. 모든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동안 쌓아놓은 안식이 있다면 그거 해치지 않게 막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고요.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게 뭔가 있어요. 제가 뭔가 이루어놓은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안식을 누리고 혜택을 입고 좋은 베네핏을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안 망가뜨리려고 무신장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나. 힘이 있을 때 이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힘이 떨어진다는 게 느껴질 때쯤 알기 시작한 게 저는 어리석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들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걸 40대는 시작을 해야 돼요. 최소. 60은 너무 늦어요. 40대부터 그런 삶의 패턴을 구축을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안식은 쌓기가 힘든 일입니다. 안식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정교하고, 그죠? 다양한 세심한 부분을, 디테일을 충족시켜야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안과 안식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주변을 다 정리해서 정갈하게 가지런히 정렬을 해놔야 안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손목시계가 망가져가지고 몇십 년 찼더니 망가진 시계가 이게 지금 망가진 시계인데요. 이거 어떻게 이제 대충 제가 손봐가지고 차고 다니는데 이거 제가 뜯었습니다. 하도 이게 뜯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좀 뜯어서 이제 안에 자가수리를 해보려고 열었는데요. 얘가 좀 특별한 햇빛으로 가는 충전시계라서 무진장 복잡합니다.
근데 그 부품이 어딘가 미세하게 굉장히 조그만 부품 하나가 어딘가 어그러져 있는 건데 못 찾겠어요. 너무 미세해서 현미경을 돋보기 들여다봐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가 이런 거예요. 이 조그만 시계라고 하는 한 구조, 스트럭처 안에서 눈에 안 보이는 그 조그만 부품 하나가 얼그러졌더니 시계가 안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안식은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중심 잡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에 안식은 안 들어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자 기껏 수고하고 애써서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식이 뭔지 모르면 불행하죠. 그렇죠?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부여해도 이건 못 누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근원을 발견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이 뭔가를 잘 찾아보세요. 왜 제가 예배 신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초 근간이고 중요하다고 그걸 강조를 하는 거겠어요. 저는 체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안 지켜지면 기본적인 평안이 다 깨져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쉽사리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일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참된 안식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어떠한 노력과 시간 투자라도 안식에 드는 길은 요원할 뿐입니다. 주일날 자기 일이 바빠서 예배 안 드리고 세상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은 눈앞의 것에 밖에 치중을 못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리숙한 거예요. 미숙한 거죠. 왜냐면 길게 봐서 이게 뭔지를 생각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계속 먹으면 나중에 배 나온다 해서. 제가 배가 나온 거예요. 네. 배 나온 다음에 배 줄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 들어갈 때는 1인치가 삽시간에 들더니 1인치 빼려고 하는데 6개월 걸리더라고요. 제가 정말 노력해서 1인치 뺐습니다. 그것도 속이 안 좋아서 위험이 도져서 어쩔 수 없이.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정신적인,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도 이렇게 자기 삶에 관해서 정말 무기력하고 어리석은 일을 보내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패러다임과 미련한 패러다임에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자기 생애에서 가장 우선적인 줄 알고 여러분 그것을 시간과 공간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안식의 길이 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가신 길에서 두 번째로 따라야 될 정신도 배워보죠.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논쟁을 벌인 곳을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쪽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곳에서 이제 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곳에도 바리새인들이 회당이니까 뭐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그곳에서 앉아 있었겠죠. 그래서 아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아주 의도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 능력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능력에 대해서 이제 악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 가지고 사람 시험하는 건 뭐 어떻게든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영적인 능력 가지고 시험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이런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그 질문을 듣고 당시 율법 선생들이 하던 방식으로 토론식의 비유를 들어서 정리를, 논리를 맞춰주시는 거죠. 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함정에 빠졌어요. 그러면 너희의 법대로 해도 끌어내는 것이 맞지 않나는 반문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규정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토론식의 질문의 답은 볼 것도 없이 그러는 게 맞다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시 쿰란 공동체나 또는 바리새인대 규정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웅덩이에 빠진 동물이 있었다면 안식일에는 건져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 동안 잘 지내라고 그동안에 웅덩이에다가 음식을 넣어주는 일은 가능하다. 이게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건져내는 거나 음식 갖다 주는 거나 똑같은 노동입니다. 그런데 그건 되고 건져내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또 제외 조항을 넣어놨어요. 예외 조항을. 2차적으로는 그 동물의 목숨이 위험할 경우는 구덩이에서 꺼내줘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단서 조항까지 붙여놨어요. 또 미시나 율법 해석에는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조상들의 유전에 의하면 만일 사람의 목숨이 이태로울 경우라면 안식일일지라도 그 의사는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도 괜찮다. 이런 조항도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김박상의 문제죠. 목숨이 위태로울 경우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데서 차이가 생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구덩이에 양이 빠져 있는 정도는 아직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은 월요일날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그들에게는 이제 일요일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불의의 위험성이라도 예상이 된다면 사실 안식일이라도 구조 행동을 해야 한다고 자기네도 규정을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위험이 예측이 된다면 그러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동안에 어떤 짐승에게 어떻게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100%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원래는. 자, 이와 같은 관점이 바로 한쪽 손 많은 사람의 경우입니다. 이거 관계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는 분명 안식일이 아니라도 다음날 고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병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마음과 영혼을 죽이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목해야 됩니다. 그는 불구자로 거기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전승에는 여러 가지 이 사람에 대한 처지가 있지만 그건 차치하고라도 자기의 영혼이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에 이게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불구자를 그냥 비인격적으로 놀렸잖아요. 병신이라고. 그러면서 놀렸잖아요. 나병 환자한테 그죠? 문디라고 하면서 놀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병든 일이 약함이 그저 모욕을 당하고 경시를 당하던 하찮은 사람 취급을 당하던 그런 사회의 인식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게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우리가 장애우 시설을 다 기피하잖아요. 땅값 떨어진다고. 자기네 구에 유치하는 거, 자기네 지방에 들어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 하는 게,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이 들어와도 땅값이 안 떨어질 정도가 돼야 되는,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유원한 거냐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던 시절에, 2000년 전에 말할 것도 없는 편견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 사회적으로 사실, 거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라도 더 빨리 선을 행하는 입장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런 관점의 차이를 잘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10절의 바리새인들의 고반 질문과 12절의 예수님의 답변에서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 하고 행위를 물었어요. 그 행동이 옳은 행동이냐?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다고 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영혼이 말살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왜 하루라도 더 해피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하루라도 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 그걸 안식일 때문에 하루를 미뤄야 되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입장에서는 옳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행동의 입장에서는 틀렸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다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병 고치는 게 옳으냐 하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 관점에서는 옳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것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우리가 가장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늘 어떤 행위나 결과나 그에 따른 이해관계보다도 선이 기준이 되는 실천을
행하도록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안식일법을 악용하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악용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선을 행하는 게 옳다고 말씀하시면 두 번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들은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될 안식일의 시간에 사람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함정을 팠습니다. 이건 선한 일입니까? 옳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을 월요일날 해도 되잖아요. 안식일 다음날 해도 되잖아요. 정말 해야 한다면.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는데 그걸 안식일에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적반하장인 거죠. 자가당착이죠. 자기는 악한 일을 하면서 상대방은 선하냐고 묻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똑같이 들으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에는 적어도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나? 그죠? 그게 우리가 안식일에 시간을 지키든 또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간이든 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가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듣고도 14절을 보면 어떻게 했다는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살해하겠다는 작심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여전히 안식일 중에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안식일 중에 저 사람은 죽이 없애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종교적 율법 준수보다는 선을 행하셨기 때문에 한쪽 손 마른 자는 병고침을 입고 나음을 입고 사람다운 삶으로 진짜 생명의 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종교법을 악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과 선을 행하는 주님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그 선을 행하는 걸 보고 죽일 생각을 할 줄 뻔히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신 이유는 바로 자신이 들어주신 비유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은 바로 옛적에 어떤 장면을 생각나게 할까요? 우리가 이 비슷한 비유를 어느 선지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죠. 누구예요? 나단이 누구한테? 다윗의 악행을 고발할 때 품에 안고 있던 어린 양 한 마리, 딸같이 되었던 양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드신 비유의 핵심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나안에서 양 한 마리밖에 없다는 그 사람에게 그 양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에 고침받아야 되는 사람도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모두 우리 각자 다 마찬가지지만 동일하게 이렇게 소중하고 단 하나뿐인 존재인 거예요. 사람 수는 많이 있는데 그렇게 아프고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단 하나뿐인 유일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는 최선의 선으로 행하는 게 맞는 거죠. 10절의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그 일이 선하고 자비로운 것인가가 아니라 그 일이 합법적이냐 하는 질문에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적 태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신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앞장에 11장 그 유명한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무슨 말씀인가요?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 대답해 보세요. 11장 28절 무슨 말씀이에요? 암송하잖아요, 다. 본문 살피기 하신 분들 찾아보셨을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더라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근데 이거 여러분 제가 한번 옛날에 가르쳐 드렸는데 본문 보시죠. 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설교하고 다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세상에 억눌리고 눌린 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이 옛날에 성경에 장절 구분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은 저 말씀 바로 뒤에 붙은 거죠. 이어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얘기가 안식일의 종교적, 형식적, 율법적 규정 준수에 관한 논란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그러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내 멍에를 배워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말하던 멍에는 율법의 멍에였단 말이에요.
율법을 멍해로 여길 만큼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과 12장의 가르침을 연결해서 11장 28절과 12장의 가르침을 연결해 보면 이게 인생의 고달픈 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의 멍해를 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그 조항들을 다 지키다 보니 힘들어서 지쳐버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패러다임과 방식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종교적인 준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정신을 따라서 사는 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로 작심을 하게 되면 어떠한 종교적 율법 준수보다도 훨씬 더 선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구원에 이를 만큼.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종교적 규범이나 강령을 지키려 할 때 그것을 행위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게 되면 뭐든지 능가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내가 예배 드려가야 되는데 세상 일이 바빠요. 그런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면 짐이 되기 시작하죠. 그죠? 예, 그거 참 짐이 되게 돼요. 주일날 내가 장사할까? 문 열고 장사할까? 대목인데. 예, 그런데 야 이거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자니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짐 됩니다. 사람들 눈치가 보이죠? 목사님이 찾아요.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갔냐고. 예, 뭐든지 부담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짐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기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 다음에 주님의 얼굴을 뵈는 게 정말 내가 기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그게 정말 좋은 시간이야. 그래서 주님이 또 원하시는 게 선한 모습이잖아.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길로 가야지. 그 시간으로 가야지. 그러고 나오는 사람은 주일날 세상에서 계산되는 손실이 크지를 않는 거죠. 타격이 없어요. 예. 자기의 계산 중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자기의 가치 계산은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선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데 멍에를 맬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이 그 가치 기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향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규율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거죠. 우리를 선한 길로 가게끔 도우는 보조 수단이에요. 중간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닌 거죠. 교회의 모든 제도는 생명을 돕고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자체가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보다도 우선하고 제도나 조직이 더 우선적인 가치로 전락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고 그다음에 조직을 키워야 되는 게 목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신앙적인 바른 길에서는 이탈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모두 사실상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의 외형적인 준수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부모가 정하는 규칙을 형식적으로만 따른다고 해서 그게 효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이걸 왜 가르쳐 주시는지,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왜 그게 사람 되는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따라가야 되죠. 억지로 그렇죠? 안 하게 하면 맨말 맞으니까 그러면서 할 수는 없는 그거라도 해야 되긴 하는데 그것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에 다른 날보다도 더 관심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 곧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공급하시려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자기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조차도 세상살이처럼 보내게 되면 여러분 자기 인생을 너무 헛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너무 엉터리로 꾸미는 거잖아요. 주일날은 교우들을 신방하고 연약한 이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공동체 안에서 친교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게 만들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신앙에 좋은 모범이 되고 세상 사람이 또 자기 이해 때문에 인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 한마디 따뜻하게 하면서 그죠? 사랑의 시간을 늘려주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선을 행하고 공동체에 선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참된 선의 경지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살면 여러분에게도 안식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신 사역의 길에서 따라야 될 세 번째 것도 좀 간단하게 더 추가해서 살펴보죠. 15절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결단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하실 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선한 일들을 또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자기 영광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영광의 왕인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앙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면을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참된 종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정리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 인용은 이사야서 42장의 인용문인데 그것은 종의 노래로 잘 알려진 성경 본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메시아는 백성을 위해서 섬기러 오시는 종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단의 이들을 섬기는 사역의 길을 가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자신을 위한 사역을 절대로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2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섬기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섬김의 방식이 그죠? 힘을 앞세우거나 권력을 들고 오는 왕의 방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 심판하여 이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절의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란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심판을 승리로 이길 때까지 또는 재판정에서 그 승리 판정을 받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심판에서 승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사야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종은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종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섬기는데 되는 게 없네. 왜 정의가 승리하지 못하지? 그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섬김의 방식으로 정의를 이룰 때까지, 정의가 선포될 때까지, 정의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방식은 율법주의적 방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은혜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은혜적인 방식이 뭐예요? 섬기는 방식으로. 그렇죠? 심판 대신에 섬기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방식이 결국 최종 판결이 납니까? 옳은 것으로 판결이 납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방식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패러다임과 방식의 승리를 얘기해요. 고난의 종인 메시아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 영광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유와 겸손과 섬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의 악의 세력 위에 둘 때까지 그 방식으로 이길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자신이 아닌 섬김 자체에 집중하는 정신이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자세인 거예요. 섬김에 집중하는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때에 필요한 정신인 거죠. 제가 예전에도 성경 공부 시간 한번 소개를 했는데 CSI라는 미국 드라마에서 어떤 과학수사반장이 이 사망 원인을 몰라가지고 억울하게 된 유가족을 위해서 정말 세심하게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정확한 수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직에 누가 있었냐면 이 반장의 동기인데 자기 친구인데 정치적인 소환을 잘 발휘해서 자기 위에 팀장급에 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팀장이 와서 사건 수사하는데 그만 거기서 정리하고 저쪽 방향으로 하라 이렇게 하고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게 되니까 정치적인 입장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장이 정색을 하고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이런 일을 기껏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가? 반장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과학적인 진리죠. 억울한 사람의 죽음을 규명하는 진실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한테 그러는 거죠.
자네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몰라. 본질에 충실한 자는 자신의 이익이나 입장 따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입장이나 체면이나 이해관계 등을 초월해서 그 본질, 해야 될 일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섬김인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이 섬김이었던 거죠. 그게 참된 섬김의 정신이고 바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상한 갈대라고 꺾어버리지도 않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꺼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그죠? 당시 옛날에는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 상한 갈대는 꺾어서 치우는 거죠. 예, 이거 도무지 병력으로 쓸 데가 없거든요. 치워버립니다. 심지 꺼지려고 그래요? 그럼 꺼져버리고 새 심지로 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김의 종으로 오셔서 그렇게 안 하셔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 참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본지 종이 낮은 자이고 섬기려고 하고 맨날 우리가 말합니다. 다 주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자신을 낮추어야 종이 되지 자기 고개를 뻣뻣이 들고는 종 못하잖아요. 주인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종이 되지. 예, 한마디 하고 두 마디 더 해서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은 말할 것도 없이 버려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요. 우린 다 종이죠. 우리가 무슨 창조주 아니잖아요. 종들이 자신의 처지를 알아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듣기 싫어요. 하지 마세요. 그게 이게. 건물주를 누구보다 높다고 그래요. 조물주보다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앙인이 그런 말 해도 됩니까? 안 될 것 같죠? 예.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조물주 섬기고 있는데, 예,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 건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예? 그 건물주는 누가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부터 제 귀에 들리기만 하세요. 어쨌든 여러분, 종은 자기 처지를 알아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참된 종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기만 하는 모습을 우리가 견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대신에 섬기는 정신을 배우고 그 방식에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기는 자로 그렇죠?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마태복음의 문학적인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율법의 해석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권자로, 그 다음에는 치유자로, 마지막에는 예언의 성취자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종의 예언을 성취한다는 거잖아요. 섬김의 길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섬김의 종이 되셨던 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런 참된 사역과 정신의 섬김의 정신을 잃지 않고 온전히 그분만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